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다 잘 썼으면 아멘.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우니라. 오늘은 이제 요한계시록 강의 첫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부터는 좀 새롭게 완전히 입문용 또는 초보자용 처음 듣는 사람들을 위주로 그분들을 위해서 아주 쉽게 아주 기초적인 부분으로 요한계시록을 이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또 여러분들도 놓친 것이 있다면 잘 들으시고 잘 깨달으셔서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먼저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강의하기 전에 요한계시록에 대한 선입견부터 우리가 좀 깨부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 계시록은 이단이 가르치더라, 이단이 하더라, 이단의 전우문이더라, 이런 오해부터 깨셔야 됩니다. 그것은 1장 1절에 정확하게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있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몇 과정이 등장하죠. 자, 첫 번째,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에게 보여주냐면 종들이죠.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몇 과정을 지나쳐서 이 계시록을 주시게 됩니다. 그게 첫 번째 누구냐? 천사죠. 천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천사가 그 종 요한이죠. 천사를 누구에게 보냈냐면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이제 보냅니다. 예수님의 계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천사에게 주고 천사가 그것을 받아서 요한에게 줍니다. 그리고 요한은 그것을 잘 기록을 해서 바로 종들에게 주게 됩니다. 그럼 과연 이 종들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이 종들이 누굴까요? 하나님의 종, 목사님들이다, 또는 선지자들이다. 이 종은 저와 여러분이 종들입니다. 왜 그러냐? 자, 그러면 예수님이 4번의 말씀을 더 주셨는데, 자, 그럼 사복음서를 믿고 따를 때 그 사복음서는 주의 종 목사님들에게만 주신 말씀입니까? 아니죠. 사복음서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 전체, 구약 성경 전체, 성경 66권이 나에게 주신 거죠. 나에게. 그런 것처럼 요한계시록도,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도 천사를 통해서 요한에게 주시고 요한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거다. 나에게. 그래서 이 계시록은 내가 알아야 되고,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것을 깨닫고 그 가운데 있는 것을 지키고 알아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절대 이단의 전유물이 아니다. 이단만 하는 거다. 또는 특별한 계시를 받은 사람, 직통 계시를 받은 사람, 그 사람들의 전유물이 절대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계시록을 알아야 되고 지켜야 됩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 계시록은 무섭다. 계시록은 심판이다. 고로 함부로 봐서는 안 된다. 함부로 보다가, 함부로 풀다가, 함부로 그것을 읽다가 괜히 큰 오해를 갖고 잘못된 길로 빠지게 된다. 이런 오해가 있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자, 왜 그러느냐? 1장 1절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라고 딱 명시하고 시작을 합니다. 자, 예수님이 우리에게 곤란함을 주시는 분일까요?
고난을 주시는 분일까요? 우리를 죽이려고 하시는 분일까요? 아닙니다. 성경을 우리가 알지 못해서 이단들이 자기 안에 속하게 하려고, 이단의 공동체 안에 들어가려고 겁박하는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계시록을 풀다 보니까 무섭다라고 하는 선입견이 생긴 거지, 계시록은 예수님이 나에게 주시는 거기 때문에 절대 무서운 말씀이 아닙니다. 오히려 모르면, 무지하면 그 무지함이 무서운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계시록은 모르면 무서운 거지 알면 절대 무서운 것이 아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이것을 이기게 하시고 이것을 지켜내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지 절대 무서운 말씀이 아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먼 이야기의 말씀이다. 즉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 먼 미래적 사건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역시도 뭐 틀린 말은 아니겠지만 이 계시록이 언제 이루어질지 어느 때에 실현될지 성경에는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걸 안다고 하는 사람이 이단인 거예요.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첫 번째 나팔이 부러지고 7년대 환란이 시작된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이단인 거예요. 이해가시죠? 하지만 성경에는 그 연, 월, 일, 시는 기록되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내가 오늘도 깨어 있어야 되고 내일도 깨어 있어야 되고 모레도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을 때 이 계시록의 사건이 일어나면 지켜야 되는 거고, 혹여라도 내가 살아있지 않고 내 후대에 일어난다면 후대에 알려줘야 되니까 내가 역시 계시록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 시대든 먼 시대든 나는 알아야 된다. 알아야 동네 이장이라도 해먹는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이런 말씀입니다. 이거는 좀 무거운 주제의 말씀이고 많은 논쟁의 요소가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어떤 말씀이냐? 7년 대환란이라는 것이 있고 요한계시록의 사건이 있고 주님이 재림하신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성도는 환란 전에 휴거한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실제 많은 사람들이 휴거를 믿고 있죠. 휴거 안 믿는 분, 휴거에 대해서 이렇게 별로 이렇게 마음에 두지 않는 분들 몇 명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다 휴거를 이야기하고 휴거를 주장하고 휴거를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제가 질문을 하는 거죠. 휴거가 있다면, 이런 환란이 있기 전에 휴거가 있다면 굳이 왜 계시록을 22장까지 할애해서 우리에게 주실까요? 이렇게 예수님이 직접 영으로 오셔서 천사를 지시해줘서 요한에게 주시고, 요한은 우리에게 주고, 이 요한은 다른 형제들 다 순교하고 죽을 때 기름가마에 들어갔다가 튀겨지지 않아가지고 살아남아서 밤모섬에 유배돼서 거기서 계시록을 기록하게 되는데, 이 요한의 삶도 힘든 삶이고 또 우리하고 아무 상관없는 말씀인데 환란 전에 휴거할 건데 왜 예수님이 이렇게 힘들게 계시록을 천사에게 주고 요한에게 주고 우리에게 주냐 이거예요. 그냥 너희들은 나의 은혜를 가지고 나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잘 살다가 복 받다가 천국 오면 돼, 이렇게 말씀해 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굳이 왜 7년대 환란을 말하고 계시록을 말하고 그 달에 가서 무슨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고 짐승이 등장하고 거짓 선지자가 등장하고 왜 이런 말씀을 이렇게 심도 있게 다루고, 그냥 잘 믿다가 와라, 잘 믿다가 뿅 하고 휴거하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근거를 뭐라 하냐? 엘리야가 휴거했다는 거예요. 에녹이 들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그러는 거죠. 당신은 에녹 같은 믿음입니까? 당신은 엘리야 같은 믿음이에요? 에녹 같은 믿음을 소유하고 엘리야 같은 믿음을 소유하고 휴거를 믿으면 내가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실상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조그만 거에 넘어지고 조그만 거에 쓰러지고 조그만 거에 상처받고, 그럼 우리가 어떻게 에녹과 같은 엘리야 같은 그런 믿음에 비교할 수 있냐 이거예요. 그 성경에서도 구약에 에녹과 엘리야가 등장하지 신약에
누가 휴거했다, 누가 들림받았다라고 하는 거 보신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어. 실질적으로 성경 어디에도 휴거라고 하는 말은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1992년 10월 28일 전 세계적으로 외치는 어떠한 선교단체에서 땡땡땡 또 땡땡땡 주님 재림 지상 강림 우리 휴거 뭐 이런 걸 막 현수막을 걸고 막 옷을 하얗게 입고 한 그런 단체는 봤습니다. 그 이후서부터 휴거가 많이 이렇게 거론되어지고 또 나중에 가서는 많은 사람들이 그때는 그 선교단체를 이단이라고 막 정지하고 판단하더니 나중에는 그래 우리도 휴거 당하지 우리도 휴거가 있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하지만 제가 성경을 계시록을 연구해 본 바에 의하면 휴거는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휴거처럼 보이는 장면 또는 휴거로 오해를 살 만한 그러한 장면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나중에 계시록하면서 다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네 번째 환난 전의 휴거는 없다. 그리고 없다고 믿는 게 우리에게 더 득이다. 우리에게 실이익이 더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환난 전에 휴거가 없다라고 하는 말씀을 계시록에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4장 계시록 14장 11, 12절입니다.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그럽니다. 그래서 분명히 12절에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십니다. 성도들의 인내.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다 그럽니다. 그랬더니 또 어떤 사람도 뭐라 하냐? 그래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지. 이 인내는 환난 전 계시록 전의 사건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11절도 읽으라는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11절이 뭐예요? 고난의 연기가 세세도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지 아니하는 자. 즉 표 사건이 등장할 때 그때 성도의 인내를 보시겠다. 우리가 인내를 보여드려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지금 여러분 세상에 짐승의 표라고 하는 666표라고 하는 것이 등장했습니까? 아직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처럼 보일 만한 비슷한 것들이 좀 비슷한 것의 움직임이 조금은 있지만 아직 우리 오른손이나 이마에 어떠한 표식을 해서 그걸 통해서 매매를 하는 사건은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계시록이 시작되면 이제 전 세계적으로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는 그러한 어떠한 사건들이 이제 등장을 하기 시작하겠죠. 그러다 나중에는 이제 계시록 절반 정도 지나가면 그때는 이제 강압적으로 아마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때 우리가 절대 그것을 받지 말아야 된다. 여기 여러분 이건 다 아시죠? 표 받으면 666표 짐승의 표 받으면 지옥 간다. 저주받는다. 죽는다. 이거는 아마 다 아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사건은 계시록 안에 있다. 계시록 안에. 계시록 7년 안에 있기 때문에 이 성도들의 인내는 그 전의 사건이 아니고 또는 여기서 이 성도가 또 그래요. 남은 자라. 떨어진 자라 그래요. 그러면 이제 가는 거죠. 그 남은 자가 떨어진 자가 내가 안 된다는 보장이 어딨냐.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는 100점짜리 믿음이요 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저는 감히 못 말하겠던데요. 하나님 앞에 저는 한 점 부끄러움이 없고 나는 100점짜리 믿음이니까 이 떨어진 자, 이 낙오된 자, 이 버림받은 자 이들은 아닙니다. 그렇게 누가 말할 수 있냐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니 되면 좋겠지만 혹시라도 내가 이 안에 포함된다면 인내라고 하는 것을 내가 준비하고 인내라고 하는 그 인내력을 길러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환난 전에 휴거가 있다라고 하면 성도들의 인내도 필요 없고 인내력을 기를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은 성도들의 인내가 있다고 말씀하시고 그 인내력을 키우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환난 전에 휴거가 있다라고 믿는 것보다 안 믿는 게 더 이게 크다라고 하는 겁니다. 보험 드는 원리하고 같습니다. 내가 암 걸릴 거 알고 보험 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혹시라도 들면 어떡하지? 그래서 보험을 드는 거 아닙니까?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계시록은 어려워서 열리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학자들도 뭐 칼빈이라든지 뭐 그런 여러 유명한 그런 신학자들도 주석을 4장까지밖에 달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 맞기도 하고 조금 다르기도 합니다. 틀렸다기보다는 조금 다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칼빈이 또 쯔빙글리 뭐 이런 많은 학자들이 활동했던 그 시대랑 지금 우리가 활동하는 시대는 다릅니다. 지금 우리 달나라를 걸어가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달나라. 그죠? 우주 끝에 뭐 추측이고 더 연구해야 되겠지만 우주 끝이 물벽으로 돼 있다라고 연구하는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의자에 앉아서 저 명왕성, 해왕성 그 이후의 별까지 은하계까지 들여다보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봐도. 그래서 그 신학자들이 계시록을 못 풀었다고 해서 그 이후서부터 안 풀렸다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계시록은 시대적인 사건. 계시록은 어느 때입니다. 어느 때, 어느 연도, 어느 날짜를 말하는데 어느 때가 되면 이 계시록이 세상에 드러나게 되고 세상에서 실현되게 되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그럼 뭐냐? 칼빈이 활동하던 시대는 지금으로부터 한 몇백 년 전이에요. 몇백 년 전. 그럼 우리보다 훨씬 더 계시록을 멀리 보는 거죠. 멀리. 근데 우리는 지금 현재 어느 시대에 살아가고 있느냐? 은혜 시대에 살아가고 있죠. 은혜 시대. 그런데 이 은혜 시대도 거의 끝지점을 향해서 가고 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요즘 은혜 구하는 사람 보셨습니까? 은혜 찾는 사람 보셨습니까? 자, 은혜 시대는 불신자나 신자나 할 것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시대를 은혜 시대라고 하는데 어느 누구도 강압적이거나 어느 누구도 뭐 제재를 하거나 어느 누구도 자유를 뺏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 내가 마음만 열면 하나님을 믿을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 수 있는데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 이거죠. 자, 여러분, 우리 교회가 방주교회죠, 그죠? 자, 노아가 방주를 왜 만들었겠습니까? 노아가 방주를 왜 만들었을까요? 하나님의 명을 받고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을, 하나님이 노아를 택하시고 하나님이 노아를 사용하셔서 노아에게 명을 내리셔서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명하신 겁니다. 그럼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 왜 노아를 택하시고 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명하셨냐? 세상을 보니 죄의 악이 관영하고 하나님을 찾는 이가 없는 세상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당대의 의인이었던 노아를 부르시고 그에게 명하시는 겁니다. 즉 은혜의 시대가 이제 끝나버리고 바로 물심판이라고 하는 시대가 되는 거예요. 그 시대가 된 이유는 세상이 죄악이 관영하고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찾잖아요. 그때는 지금은 우리의 은혜는 영적인 은혜죠, 그죠? 하지만 노아 방주 사건 이전에는 육적인 은혜예요. 그때는 안 죽는다니까, 안 죽어. 너 몇 살이요? 그러면 글쎄, 내 지금 한 1000몇 살 됐나? 너는 몇 살이요? 물론 내 손자가 지금 한 800 몇 살인 것 같던데 막 그러는 거예요. 내 나이를 알 수 없는 시대, 1000년 이상을 살아가는 시대예요. 모든 동식물이 사람이 다 육적인 은혜가 넘치는 그 시대인데 그 은혜가 넘칠 때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찾거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이들이 점점 줄어들고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실 수밖에 없다. 물로. 그래서 방주를 만들게 돼요. 근데 지금 우리는 영적인 은혜 시대에 살고 있는데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영적인 은혜 시대에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말씀을 내가 얼마든지 찾으려고 하고 내가 궁금하면 정말로 하나님이 나에게 맞는 말씀을 쏙쏙쏙쏙 쪽집게 봐야마냥 그렇게 주시는데도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찾지 않다. 그래서 이 때가 칼빈이 일하던 그때, 칼빈이 역사하던 그때보다 지금이 더 가깝다라고 하는 것은, 은혜 시대가 끝났다라고, 끝나는 지점에 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찾는 이들이 없다라는 것을 보고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이 언제 이루어질지 연, 월, 일, 시는 기록되어 있지 않으나 계시록은 언제 이루어지냐? 은혜 시대가 끝나면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먼저 시대적인 것을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을 시대적으로 좀 풀면, 자, 성경은 이제 구약 시대가 있습니다. 구약 시대, 그죠? 구약 시대가 있고, 그 다음에 신약 시대가 있습니다. 신약 시대, 그 다음에 신약 시대 다음에 무슨 시대가 있느냐? 성령 시대 또는 은혜 시대라고 하죠. 은혜 시대, 은혜 시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 삼위 시대, 이렇게 뭐 말해도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뭐가 있느냐?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다시 오시겠다 약속하신 계시록의 시대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지 않는다면, 지상 강림하지 않고 재림하지 않는다면 이 세 시대로 끝나버리는 겁니다. 세 시대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겠다라고 약속하시고 분명히 다시 오시겠다라고 사도행전에 약속하시고 그 약속대로 계시록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한 시대가 더 있는 거예요. 이걸 세대주의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세대주의가 아니라 성경에 그렇게 나열되어 있고 성경이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시대는 여호와를 믿고 살아가는 거고, 신약 시대는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거고, 성령 시대는 성령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거죠. 그죠? 여러분은 함정에 빠지시고 성령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살아가는 게 인도. 우리가 믿는 분은 오직 예수입니다. 예수. 지금은 낙원에 계시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신 그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시대는 인도를 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인도. 그리고 계시록 시대는 이제 지금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이 우리 지상에 내려오신다, 강림하신다, 우리를 이끌러 오신다 라고 약속해 보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이 이 계시록을 알아야 된다. 지금은 이 은혜 시대의 끝지점에 와 있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이 많은 이들을 통해서 계시록을 열어주고 계신다. 여러분들도 이제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22장까지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계시록 그렇게 어렵지도 않고 그렇게 헷갈리지도 않고 그렇게 무섭지도 않고, 정말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이거를 믿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 계시록은 영적이다. 계시록은 영적이다 라고 해서 그냥 알아만 두면 된다, 또는 영적인 거기 때문에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된다 라고 이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배우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계시록은 영적인 게 있고 육적인 게 있습니다. 그리고 계시록은 상징적인 것도 있습니다. 상징적인 것도 있고, 계시록은 비유적인 것도 있습니다. 비유. 그래서 사복음서를 여러분이 심도 있게, 사복음서를 좀 깊이 있게 깨닫고 알면 이 계시록에 나타난 영적인 사건, 육적인 사건, 상징적인 사건, 비유적인 사건, 이거 다 캐치해낼 수 있습니다. 바꿔서 말하면 계시록을 이해하려면 먼저 사복음서의 깊이가 좀 있어야 된다. 사복음서를 알지 못하면 계시록을 알지 못한다. 왜 그럴까요?
왜 사복음서를 알지 못하면 계시록을 알지 못하느냐? 자, 사복음서를 이 사복음서를 가만히 보시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서부터 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살아가시는 그 모든 과정부터 해서 예수님이 천국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가시기까지 모든 과정이 이 사복음서에 잘 녹아져 있습니다. 바꿔서 말하면 이런 거예요. 사복음서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계획, 예수님의 섭리, 예수님의 뜻, 예수님의 모든 것을 이 사복음서를 통해서 알 수 있다, 얘기할 수 있다. 그 알 수 있는 게 왜 중요하냐? 이 계시록이 요한 계시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알려면 사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을 아셔야 된다는 얘기야. 아셔야 된다. 예수님을 알아야만 계시록이 열린다 이거예요. 자, 이단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계시록을 잘 푼다고 합니다. 잘 풀고 잘 맞춘다 그래요. 근데 이들이 어디로 가는지 아십니까? 사복음서를 가는 게 아니라 사복음서를 지나쳐서 이 구약 성경을 가시는 거예요. 구약 성경. 구약으로 가는 거예요. 구약으로 가서 구약에는 구약 성경 자체, 구약 성경의 성격 자체가 예수님 오시기 전에 기록을 한 거기 때문에 애매모호하게, 즉 빛으로서 모든 걸 다 밝히시는 게 아니라 그림자 가운데 또는 묵시 가운데 애매모호하게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사과를 배라 그래도 사과 같고 이 사과를 수박이라 그래도 사과 같고 이렇게 애매한 거예요. 하지만 신약은 이미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기 때문에 사과하면 이 사과가 빨간 사과인지 노란 사과인지 덜 익은 사과인지 벌레 먹은 사과인지 다 알 수 있어요. 절대 배가 수박이다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들이 계시록을 사복음서로 안 가고 구약으로 가는 거예요. 계시록은 영적인 말씀도 있고 육적인 말씀도 있고 상징적인 말씀도 있고 비유적인 말씀도 있는데 이 모든 것을 내가 제대로 해석하고 알려면 사복음서를 먼저 많이 보셔라. 사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하자는 뜻, 예수님의 계획,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겠다라고 하신 그 목적, 그 이유 이런 것들을 다 알아야 계시록을 보면 쉽다. 계시록 어렵지 않습니다. 사복음서가 열리지 않으니까 계시록이 어려운 것뿐이에요. 그 사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의 전체 이미지가 내 머릿속에 그려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계시록은 그렇게 어렵지 않게 열리게 됩니다.